2024년 8월 26일 월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의 사전적 의미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입니다. 길게 늘어선 줄을 기다렸다가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 또는 최신에 나온 전자기기를 샀을 때 오는 기쁨, 최근에 끝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기쁨 등등 여러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의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시험을 잘 보거나 취업, 승진이 되었을 때, 결혼, 출산 등등 원하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도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기쁨들을 맞이하죠. 하지만 매일 매순간 기쁜 일만 만나게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 물질,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날도 있죠.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덧붙입니다. 잠깐 어제로 돌아가서 어제는 주일 주님의 날이었는데 기쁨만 차고 넘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면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만 감당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그가 처한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능력은 스스로가 감정을 조절을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타고난 성격이 낙천적이기 때문이도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과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도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몰려와도 항상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서 이에 제약당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미웠던 사람도 예뻐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격이 좋고 좋은 일만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그때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의 마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기쁨을 찾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만의 기쁨을 쫓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게 될 때도 있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쁨이 채워지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더 나아가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미쳐 살아갔던 바울의 삶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쁨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항상 위기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의 삶이 불행했을까 또는 손해를 보았을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받은 사랑을 2배, 3배 더 큰 사랑으로 나눴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0주년을 맞이하여 연동 페스타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주변의 이웃과 나누면서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와 우리만을 위한 기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더욱 큰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더 많이 베풀려고 하고 나눌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라고 전한 메시지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위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복음 안에 거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아름답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충성된 종아, 착하고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신앙이 흔들리거나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으로 맞이하는 고난과 역경이 불행이거나 저주가 아닌 감사와 축복, 기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권면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모습처럼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기쁨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으로 이겨냈을 때 주시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기쁨이 점점 사라져만 가는 이 시대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으로 그 기쁨을 찾아야 할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끝까지 복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기쁨이 사라져만 가고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으로 기쁨을 느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끊이지 않고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